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남아 계시네요. 보통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그 비율이 일반 교회들, 지금 오후 예배도 많이들 사라졌는데 오후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오후 예배를 하는 교회들마저도 한 20-30% 오전 예배 숫자의 한 20-30%만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 대충 보아도 제가 한 70-80%가 남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역시 행복한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목사님이 빈말한 게 아니에요. 맨날 자랑하더니 진짜 그런 멋진 교회네요. 요즘 이제 교회를 그 크기별로 따라서 뭐 대형 교회네, 소형 교회네, 중형 교회네 이렇게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용어가 새로 나왔냐면 강소교회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강소교회. 어떤 게 강소교회냐면 숫자나 규모는 작은데 강한 교회. 숫자나 규모는 작은데 강한 교회를 이제 강소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교수님들, 특별히 종교학, 사회학 쪽에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 자료를 내놓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갈수록 강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가족 같은 친밀함이 없잖아요. 대형 교회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규모가 좀 작지만 끈끈하게 엮여져 있고 서로를 되게 격려하고 가족 같은 그런 강한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흥하고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만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아쉬운 점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동네에 있는 건강한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행복한 교회는 그런 강소 교회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제 러시하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때 행복한 교회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여야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 이 주보 첫 페이지에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과 소통하는에 대해서 오전에 나눈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라는 걸 오전에 나눴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 뒷부분 행복한 교회,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집에서 무뚝뚝하고 집에서 별 말 없는 분이 밖에 나가서 막 애틋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이런 분들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요즘은 장애인 비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어머니 옛날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말하는 벙어리하고 산다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그래서 원래 저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는 정말 막 리더십 있게 막 회장님도 하시고 막 말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만 오면 안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이진 않아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정상적인 분은 밖에서 내성적인 분은 집에서도 내성적이고 또 안에서 활발하신 분은 밖에서도 활발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엄청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한결같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결같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그걸 전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남에게 뭘 어떻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이 넘쳐야 밖에 나가서도 행복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줄 거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고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가가 교회 가고 싶대. 근데 차마 우리 교회로 오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로 가라고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 가끔씩 재수 없어 보이는 얘기를 가끔씩 할 거예요. 제가 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제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주면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됩니다 해봤자 안 믿어요. 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될 것 같으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흥했습니다라고 이제 숫자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진짜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숫자가 줄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막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제가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한 2배 반 정도가 늘어났어요. 청년부가. 안 놀라시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네. 요즘 시기에 청년부 부흥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2배 반으로 늘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래요. 자기 아들을 좀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또 계속 만나고 전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했대. 그 이전에 청년부 목사님한테 만나봐달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자녀에게 야 교회 한번 가봐라 하는 게 이제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자기가 봐도 그때 교회를 오면 청년부 재미없고 이게 뭐야 엄마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이러고서 다시 집으로 갈까봐 차마 만나달라는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부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활발하니까 이때 우리 아들이 오면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만나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활발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해야 누군가가 오자고 아니면 전도하자고 그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교회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 나도 별로 재미없고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막 귀찮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가야 되나. 솔직히 여러분 예배가 기대되고 막 행복합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막 너무 설레고 옛날에 여러분들 막 연애할 때 막 첫사랑 연애하고 만나러 준비할 때처럼 막 설레고 그렇습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안 그러는데 누구를 막 와서 우리 행복하게 예배 드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반응 없는 데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은 안 하시지만 표정으로 다 아멘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는요, 지역 교회, 우리 청년부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 남의 한국 교회 이렇게 크게 생각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를 부흥하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대원생들을 가르치니까 지난 학기에도 신대원 3학년생을 가르쳤어요. 교회론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올해 졸업을 하면 교회 개척을 하든 전임 사역을 하든 이런 걸 이제 하러 갈 거란 말이에요. 교회 현장으로 파송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그러면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교수로서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작은 교회의 개 교회의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저는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마다 다 다르고 교회 그 스타일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방법을 줘서 이대로 하면 다 부흥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야. 결국에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본질적인 것으로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대답? 이럴 땐 대답하셔야 돼요. 이럴 때 대답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더 당황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사람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니까 함께 와서 예배드리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네. 제가 행복한 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우리 박종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과 또 그런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마 행복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다시 질문을 해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봐야죠.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겠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갑자기 지금 식사하시고 식곤증이 몰려오면 안 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 다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울면서 간절히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이죠? 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가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누가 지금 충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아마 그 떠올리신 분은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아마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일 거고, 아마 헌금 잘 하시는 분일 거고, 아마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일 것 같고, 아마 기도 많이 하실 분이고, 때로는 방언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주고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자세히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나무, 성령 충만한 성도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막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방언 있어요? 없죠. 여기에 헌금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고민해 보시라고 던지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는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드리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만 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교회 오면 늘 즐겁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을 이룹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도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까?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선한 일을 도모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받아줍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 하지 않고 잘 절제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몇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얼마나 튼실한 열매인지. 똑같은 사과라도요, 빨갛고 잘 익은 사과가 있는가 하면 풋사과가 있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지만 아주 조그만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방금 이야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행복한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알고 계시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저 학교 그만두고 거기 가서 목회하랍니다. 진짜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행복한 교회는 이미 박 목사님이 하고 계시니까 내가 내쫓고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제외하고 다른 혹시 주변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세요. 저 진짜 학교 때려치고 와서 여기서 목회할 거예요. 전 진짜 목회가 꿈이거든요. 지금도 막 아까 아침에도 잠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 막 개척하고 싶어요 목사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런 교회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행복하게 목회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 그러면 또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그럼 막 얼마나 예배가 즐겁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짜릿하지 않아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 반대로 길을 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주장만 내세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찡그려요. 자꾸 싸워요. 참지 못하고 터트려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가서 치유받고 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서 분열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합니다. 이런 교회에 가는 사람은 주일 아침에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가는 것이 기대되고 설렐까요? 아니면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할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괜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 이 화살이 박주국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런 설교나 하고 있게 가게 만드냐고, 나 들으라고 한 얘기냐고, 나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이러면서, 나 들으라고 지금 그런 설교 하라고 했죠 뭐 이런 얘기 할까봐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 박종욱 목사님하고 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누구하고 짰냐면 하나님하고 짰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듣기 싫은 소리고 생각하기 싫은 말이지만, 제가 청년들을 목회할 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좀 어떠세요, 집사님, 장로님? 이러면 요즘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평안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얘기는 진짜 불편한 삶이고 진짜 힘든 삶이다. 원래 기독교인대로 산다면.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여겨지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저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맡은 사명이 그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지금 잘 안 좋은데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럽지만 잘 들어주세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워낙에 자기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려면 기분 나쁜 게 전제가 되어야 해요. 기분 나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저한테 옳은 소리로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혼내죠. 어디 아빠한테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서 그걸 고치면 진짜 좋은 아빠인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나 좀 듣고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불릴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일단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자꾸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지적하고 이런 교회는 어느 누구도 가기 싫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가기 싫을 거예요. 나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길이 정말 기쁜데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박종훈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너무 기대되고요. 우리 성도들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날 아침에 너무 기대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그 기쁨이 나만 있는 건지 우리 교인들 모두가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얘기, 오늘 제 어머니가 많이 나옵니다. 제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니네 아버지는 뭔 사람이 저렇게 꽁 해가지고서 며칠간 말도 안 하고 뭔 뒤끝이 저렇게 있는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막 한바탕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막 이렇게 되게 쿨해요. 뒤끝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막 논으로 막 돌아다니시고 막 하면서 막 논을 그렇게 삭히고 오시는 거예요. 논을 막 2km, 3km씩 걸어가면서 논두렁을 걸으시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할 얘기 다 하셔. 싸울 때 할 얘기를 다 해버려. 그러니까 뒤끝이 없죠. 아니 할 얘기 다 하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싸우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할 후련하지 오히려.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듣고만 있는 거야. 계속 말도 못 하시고. 말하면 더 큰 싸움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시고. 그러고서 논두렁 가가지고서 애면 피나 뽑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꿍하죠. 안 풀리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꿍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냐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쿨해. 진짜. 그래서 막 뒤끝이 없어요. 교회 오면 막 정말 신나시고 행복해 하세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 이분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뭐 정말 쿨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가 천국이야. 막 교회 오면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막 말도 다 하고 있고 그걸 또 다 받아줘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들 봐라. 이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오늘 아침에 또 교회 가면 저 사람 또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것도 듣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지옥 같대요. 이런 얘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교회 오는 게 지옥 같대요. 제가 이런 교회들을 정말 많이 봐요. 다시 돌아가서 결국 좋은 교회라면 이기적인 교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이타적인 사람일까요? 오래 참는데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더 좋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남을 더 섬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쵸?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 성령이 없다기보다는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 기독교인인데 주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성령이 없겠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여전히 내 자아,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예배당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푹 쳤어요. 그럼 성령님은 무슨 마음을 줄까요? 참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러시겠지. 근데 내 자아가 더 크니까 에이 어딜 치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 자아가 성령님보다 더 커버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건 진짜 싹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권한다. 제발 좀 들어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드리는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되게 막 관념적이고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확실해요. 예배는 너무 확실해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라고 하면 내 육신을,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이게 뭐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은 왜 저러셔? 아, 저 장로님 왜 어떻게 된 게 장로님이 저래? 아, 저 청년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야? 아, 저 학생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했던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고, 그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내 생각을 고집하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랍니다. 공동묘지 가서 묘동 있잖아요. 묘동에다가 침을 뱉어보래요. 그리고 발로 막 차래요. 그리고 막 욕을 하래요. 묘동에다가. 그럼 갑자기 묘동이 쫙 갈라지면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일로 와. 뭐 이러냐고요. 그런 거 봤어요? 아무리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침을 뱉어도
그 몇 동 안에 있는 시체는 거동이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살아있어.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들이받아. 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이 들어가 앉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은 조금 성령 충만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혈기가 조금 떨어지니까 좀 성령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라도 막 씹어 먹을 것 같은 막 이런 젊은 사람들은요, 혈기가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를 산 제물로 바친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애씁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소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가서 지적질을 하고 너 그거 잘못됐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 줄 때 그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제 딸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중2인데 한여름에 그 두꺼운 후드티를 입고 다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반팔 입고도 땀띠 나는데 그 두꺼운 후드티를 입고 다니고, 또 겨울에는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여러분 겨울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학생들 많아요. 맨발에 슬리퍼. 저는 처음에 못 사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신발 살 돈이 없고 양말 살 돈이 없어서 저러나?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은 그게 무엇이고 좋은 거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맨날 이렇게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너덜너덜한 옷 입고 그런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야, 너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 옷 좀 잘 입고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 가장 예쁜 옷 입고 오라고. 저한테는 그게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데 걔한테는 너무 이쁜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같이 동료 교수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딸이 중2인데 그 중국 영화 보면 경극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얼굴 하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갛게 떡칠하고 막 이런, 자기 딸이 그렇게 하고 화장을 하고 다닌대요. 목사님인데 딸이 그러고 다니니까 미치겠대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저게 요즘에 멋이려니.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한 번은 막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이 막 옆에 애를 막 계속 건드려. 애를, 아들을, 중학생 아들인데. 그래서 끝나서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그런 거,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애 때문에 설교 집중 잘 안 되셨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애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자꾸 벗으라고 하는데 자꾸 모자를 안 벗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모자 벗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교회 와서 모자 쓰는 게 나아요? 아, 그럼 모자 쓰고 교회 오는 게 낫죠? 그래도 그래요. 그냥 놔둬요. 모자 쓴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요, 쟤는 왜 저렇게 교회를 오는가 몰라요? 라고 했을 때요, 특히 여학생들, 사춘기 여학생들이 교회 올 때요, 교회 오면 쟤는 지금 책으로 이쁘게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요, 풀매 아니면 집 밖에도 안 나가요. 근데 걔가 지금 교회를 나왔다, 집 밖으로 나왔다, 나름 자기가 지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지금. 그래서 자꾸 그 참견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요즘 애들만 말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미니스커트 안 입었어요? 남자분들 긴 장발하고 나팔바지 안 입었어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 그랬게요? 세상 말세다 이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남자 새끼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나팔바지를 입고 여자들이 저렇게 빤스가 다 보이는 저런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냐, 세상 말세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얘기 듣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냥 문화련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그냥 그려려니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대 금기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3대 금기어. 어디 대학 갔냐? 취직했냐? 결혼했냐? 요 3가지는 절대 물어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 손주한테도 못해요. 아시죠? 손주한테 그렇게 하면 손주 안 와요. 다음부터 할아버지 집 안 간다 그래요. 나 할머니 집 안 가! 왜? 맨날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고 대학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재수하는데 막 시집 안 가고 있는데 막 갈 때마다 너 결혼은 언제 할래? 자꾸 물어보니까 나 안 가 이런다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센스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친손주가 와도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몰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야, 쟤는 어떻게 한다냐 이런 정도로 물어보지 직접 안 물어봐요. 근데 왜 교회 와서 남의 새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절대 금기어예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다 관심이죠. 관심 있는 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 있는 분이 왜 물어봐야 알아요. 그걸.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야지.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몇 달 만에 주기적으로 계속 물어봐. 만날 때마다. 관심 있으면 기억을 해야죠. 쟤는 아직 시집을 안 갔구나. 쟤는 아직 취업을 안 했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물어보지 말아야지. 물어봐 놓고서 또 한두 달 있다가 너 취업했냐? 걔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죠. 아니 왜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 안 하는 거를 왜 저분이 나한테 맨날 얘기하셔? 이렇게. 여러분 젊은이들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외우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알겠죠? 항상 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 하나씩 듣고 다니시다가 청년 만나면 손에 이렇게 탁 쥐어주면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어디서 번 돈이고 너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거 괜히 감동 다 까먹어요. 그냥 손에 딱 쥐어주면서 어깨 이렇게 딱 두들기면서 힘들지? 만난 거 사 먹어라. 그러고서 쿨하게 가세요. 그러면요 그 청년은 너무 교회 오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른들로 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아마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들 많아. 이런 장로님들 많아.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 나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 난 밖에서 그렇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고 그렇게 타박만 하는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만 가면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두들겨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나 너무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보듬어 주시고 다 해주세요. 시간 지나면 자기들도 다 깨닫는 때가 와요. 자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얘기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때가 되면 듣는 거지. 그냥 막 얘기하고 쿠사리 준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나보다 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봐요. 여기도 지금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교회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지금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 교회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문 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죽더라도 이 교회는 튼튼하게 남아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배드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막상 하는 행동들은
정말 오기 싫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오기 싫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답답하고 잔소리 듣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기가 싫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살아남는 교회, 우뚝 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오고 싶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오기 싫을까요? 그걸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오고 싶게 만드는 그 교회를 만들면 나는 뒷방 노인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가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막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내가 막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 내가 뒷방 노인 돼서 나는 이제 뭐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런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요, 내가 교수다 하고서 교수 권위 드러내면 그렇게 싫어해요, 애들이. 성적이 그 강의평가 최하 점수 나와요. 근데 세워주고 하나라도 더 좋게 해주고 막 배려해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존경해요. 함부로 보는 게 아니고 저분이 진짜 어른이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가 비기독교인이라고. 강의평가를 해요. 교수들은 학생들 시험을 평가하지만 학생들은 교수들을 또 평가해요. 한 학기가 끝나면 이 교수가 얼마나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그러면 250명의 전임 교수가 있거든요. 전체 650명의 교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게 강의평가가 등수가 다 나와요. 잔인하죠. 내가 이번 학기에 몇 등 했는지가 등수로 나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제 수업은 지금 듣고 싶은 수업이에요, 듣기 싫은 수업이에요. 80%가 비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근데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수업이에요.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죠. 그런 과목의 강의평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250명 중에 보통 230등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이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250명 중에 한 230등 정도 한대요. 그리고 200등 안에 들면 진짜 잘한 거래요. 어떻게 했길래 200등 안에 들었냐고. 250명 중에. 제가 지난 학기에 몇 등 했게요? 못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몇 등 했을게요? 네? 100등?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100등? 아, 진짜 잘 봐주셨네. 또? 190등이요? 아, 네. 10등 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쳐주셔도 돼요. 왜 이렇게 다들 인색하셔? 네. 그래서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왜 내가 그렇게 제가 250명 중에 그 230등, 40등 해야 정상인 과목을 10등 했겠냐고요. 제가 한 게 뭘 더 잘 가르쳤겠어요? 애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 성경 교리에. 그럼 뭘 잘했길래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하나하나 다 들어준 거예요. 학생들이 오면 다 들어주고요. 학생들이 뭐 얘기하면 정말 정성스럽게 대답해주고요. 뭘 해도 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권유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수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그럼 저를 무시했을까요? 와, 오이에 우리 맘대로 한다. 저 교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서 무시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정말 교수님다운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불러요. 야, 너 이리 와봐. 이러거든요, 교수님들은. 저는 다 이렇게 했어요. 민석쌤, 은영쌤, 일로 좀 와줄래요? 이것 좀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전부 계속 존댓말을 썼어요. 20세가 되면 성인이에요. 근데 왜 반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도 다 존댓말 했었어요. 중학생들한테도 고등학생들한테도 존댓말 했어요. 처음 만나면.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존경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세워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앞에서는 그런 척 하겠지만 뒤에서 다 욕하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이면서 격려하고,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러면요, 진짜 어르신이다, 진짜 어른이다, 존경스럽다 이렇다니까요. 더 존경해요 오히려. 근데 내가 어른이랍시고 너 일로 와, 왜 이거 하냐, 정말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까? 그건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지금 자녀들과 손주들을 예를 들었지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갔을 때 존중받는 데 가고 싶지, 갔는데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데 막 가고 싶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대요. 처음 오신 분들 잘 인사, 미소 던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목사도요, 처음 가는데 가면 서먹하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어색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 온 성도님이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봐도 막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아, 여기 되게 평안하구나 이러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긴 아닌 것 같다 하고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미소 띄는 한마디, 안녕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이렇게 인상 누가 많이 쓰냐에 따라서 여기서 돈 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웃기는 얘기하면 좀 웃어요. 아니, 웃기는 얘기하는데 막 내가 볼 때는 웃겨 속으로. 지금 웃긴데 그거 안 웃으려고 막 입 안쪽을 깨물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아니, 웃길 때는 웃어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좀 했는데요, 웃어야 될 때 안 웃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래요. 화내야 될 때 화 안 내는 사람, 웃어야 될 때 안 웃는 사람, 짜증나야 될 때 짜증 안 내는 사람, 이거 정상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그런 걸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제가 지금 이거 쓴 것만 읽어야 되는데 자꾸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네, 그렇게 지루하고 그러진 않죠. 네, 그럼 됐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배려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상사가 뭐라고 할 때 속으로는 할 얘기지만 막 참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계속. 을이 참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준 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내려놔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자 타임 있잖아요. 야자 타임. 그럼 거꾸로 하죠.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이러잖아요. 약간 교회는 야자 타임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어른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새가족. 교회에서 가장 어른은. 교회에서 가장 핫바리는, 핫바리? 이거 전라도 사투리인데, 가장 하위 계층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들은요 하도 많이 함부로 당해가지고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면 좀 막 힘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하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낮은 자리 누가 앉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야 돼요. 그 다음 낮은 자리에 집사님들이 앉으셔야 하고요. 어르신들이 앉으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오고 싶은 교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일 때 여러분들도 진짜 어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차원이 다른 행복함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물려줬는데,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내가 죽은 후에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우리 형제들은 계속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돕니? 네가 돕니? 그럼 예수님이 요즘 학생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자괴감이 몰려오고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때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죄 짓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죄를 잘 지어요.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잘 어디서 해가지고 와요. 근데 착한 짓은 그렇게 가르쳐줘도 잘 안 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본성이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 죄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늘 전쟁터에서 산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이 평안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살면요, 지금 되게 괴로워야 돼요. 왜? 아니 김 집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고 내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안 그러니까 맞으면 내가 2대 때리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라고요. 근데 한 대 맞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이쪽 뺨 때려달라고 막 나를 부려먹어. 내가 지 종이야? 왜 나를 부려먹어? 이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부려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심리를 가라고요. 부려먹으면 더 부려먹어주세요 하고서 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렇게 살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 맨날 눈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울면서 기도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저 인간을 제 앞에 두셔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이걸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요. 전쟁터에서.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누구? 이슬람, 무슬림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또 최근에 누구하고 많이 싸워요? 동성애자들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저기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칩시다. 이 땅에 무슬림들 다 몰아내면, 이 땅에 동성애자들 다 척결하고 나면 교회가 자동으로 행복해집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 싸워야 할 내 자신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발 세상 사람들하고 좀 화평하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화평하고 더 돌봐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야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야죠. 누구한테 강력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자꾸 이걸 안 하니까 내로남불이죠. 남이 할 때는 막 지적해.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반대해야죠. 남이 그렇게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할 때는 내가 기독교인 맞아? 나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보면요,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들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서신만 읽어. 그래서 믿음의 확신만 많아요. 막 개떡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다고.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고민 생긴다니까요. 왜? 행감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야, 왼밤 맞았을 때 오른밤 대라. 이건 말로는 누가 못하냐고요. 근데 진짜로 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증권하는, 주식 매매하고 이런 증권하는 사람인데 정말 승률이 높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민서가, 너 지금 당장 집 전 재산 다 팔아. 모든 돈을 모을 수 있는 걸 다 모아. 그래서 이 주식 빨리 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만났어요. 친구가 샀냐? 그래서 아니. 그럼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날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믿지만 근데 왜 안 사? 안 믿는 거지. 아니 믿는다니까. 근데 왜 안 사냐고.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내 친구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사야죠, 진짜. 지금 뭐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안 사는 거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뺨 마셨는데 왼뺨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 믿는데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말로 하는 믿음은, 관념적으로 하는 믿음은 누가 못해. 근데 그렇게 살아내냐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듯이 나를 믿는다면 사야지. 왜 안 사냐고. 결국엔 나를 안 믿는 거네. 이게 맞는 말이죠. 차마 근데 제가 친구한테 내가 너를 안 믿어 임마 이런 얘기를 못해서 저는 말로는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행하지 않으면요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많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지만 이 중에 몇 개나 실천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원치 않아요. 아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한 구절을 읽으면요 정말 모든 걸 다 지키려고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지킬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한 구절을 읽잖아요. 그거 하나는 제가 지키려고요. 그날 하루를 계속.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오늘 아침 말씀 큐티하는데 용서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는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딱 죽이면 용서해야지. 오늘 하루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읽었는데 뭐 섬겨라. 이렇게 하면 오늘 섬겨야지. 누굴 섬길 사람 없나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요.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는 화친하세요. 세상과 화친하라고 하니까 그럼 같이 가서 술 마시고 같이 가서 나이트 가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로만 화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서는 좀 잔인할 정도로 좀 냉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되게 아리송한 게 아니에요.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보이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제 자신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줘요. 제가 교회를 26살에 갔습니다. 교회를 26살, 되게 늦게 간 거죠. 그 전에는 극렬한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후배들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막 술집 데리고 가서 너 왜 안 먹냐? 이러면 나 감기 걸렸어요. 그럼 술 아까워 먹지 마. 그런데 너 왜 안 먹냐? 교회 가는데 일로 와 내려와. 그래서 막 먹이고 안 먹으면 학교 생활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루저들 아직도 저런 걸 믿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26살에 교회를 갔어요. 술, 담배 엄청 좋아했죠. 술은 이틀에 한 번씩 먹었던 것 같고 담배는 하루에 한 반갑씩 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군대를 해병대, 수색대, 그러니까 얼마나 쌈박질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눈에 살기가 막 되게 맹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26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면 바로 술이 확 끊어집니까? 바로 담배가 확 끊어집니까? 물론 가끔씩 그런 일이 있긴 하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진 않아요. 제가 1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술, 담배를 했어요. 교회를 가긴 했지만 하도 와달라고 해서 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서 못 도망가고 계속 교회를 나가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사도 바울을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왜 한 번에 저렇게 변해가지고서, 그렇게 안 변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변해요. 사도 바울처럼 확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서서히 변하잖아요. 저도 1년 동안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했다고요. 그럼 청년들이 제가 술, 담배 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권사님들이 저 술, 담배 하는 걸 길거리 가다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럼 와서 주일날, 아니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하냐고, 그럴 거면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어르신들인 거야. 그분들은. 그래서 한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려고 하니까 힘들지? 또 막 세상과 교회 이렇게 일을 같이 살다 보니까 막 주체가 잘 안 되지?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 청년들이,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참아줬기 때문에 오늘날 김민석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내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생들, 목사들을 기르는 김민석 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이해 안 해줬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기독교 이상하다 했잖아. 내가 나는 안 다녀 하고서 도망 나와버렸겠죠. 못 온다고 내가 거기 계속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내와 사랑 때문에 오늘날 김민석 목사, 김민석 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괴롭혔던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사랑방의 리더였는데 맨날 막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냐 이러면서, 야 니네 왜 그냐 하면서 막 맨날 정말 귀찮게 전화했었던 청년인데 정말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여자 청년이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제 애도 셋이나 놔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여보가 진짜 크게 잘못해가지고 이혼하게 생겼으면 그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신앙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복음 전하고서 데려오고서 교회 앉혀다 놓고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일생을 항상 함께 해가면서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쓰는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괜히 그런 말을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어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가끔씩 달리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아내하고 같이 뛰면, 아내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숨쉬기 운동만 좋아해요. 네. 같이 뛰면 제가 깝깝할까요? 안 깝깝할까요? 깝깝하죠. 지금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빨리 좀 뛰어 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이건 뛰고 싶어, 지금 안 뛰고 싶어서 안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나한테는 못 뛰는 걸로 보이는 거죠. 반대로 같이 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천천히 뛰면 돼요. 집사람이 빨리 뛰는 거는 불가능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천천히 뛰는 건 가능해요. 그럼 같이 뛸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한테 너 왜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이런다고 이 사람이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건 가능해요.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건 가능하다고요. 너무 쿠사리 주지 마요. 쿠사리 일본 말인데 너무 뭐라 하죠? 너무 막 면박 주지 마세요. 면박 줘서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잘한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신학생들 중에서도 잘 뒤에 앉아가지고서 맨날 자거나 아니면 막 컴퓨터 게임하거나 이런 학생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 다 F 주고 막 D 주고 이랬어요. 그럼 그 다음 수업에 또 그 학생이 들어와요. 그럼 그 학생이 지난 학기에 내가 F 맞았으니까 이번엔 잘해야지 하고 앞자리 와서 앉아요? 안 앉아요. 여전히 그 뒷자리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A를 줬어요. 다음 학기 어떻게 됐을까요?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지가 미안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A를 주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이제.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시켜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야 해요. 윽박 지르고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오히려 잘한다. 뭐 하나 진짜 별것도 아닌 저런 걸 칭찬하나 싶은데 그 칭찬해줘 보세요. 그럼 신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잘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하나 조금 별것도 아닌 거 잘했잖아요. 목사님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럼 목사님 신나서 사역해요. 근데 막 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한 거는 잘 얘기도 경상도가 또 특히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경상도 비하 발언입니까? 좀 이렇게 인색하잖아요. 그죠? 잘 칭찬 잘 안 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잘 안 해주는 데다가 뭐 하나 실수하면 득달같이 들어가지고 거울 보라고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냐고 이렇게 하시면 목회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그럼 목회하기 싫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담임 목사님이 신나지 않으면 그 안 좋은 영향력은 다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어느 그룹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진짜 수고 많이 했다고. 진짜 잘했다고. 그럼 신나서 다음엔 더 한다니까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돈 막 들어가면서 해요. 근데 자꾸 구사리 주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나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린다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것. 그런 식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아니면 평소에 기도 제목 기도할 때 뭔 기도합니까? 대부분 막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먼저 나와야 해요. 그 기도하다가 시간이 다 가야 해요. 그래서 정작 내 기도 제목, 내 가족, 내 자식들 기도 못하고 나와야 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그 나머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응답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 거,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 얘기는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거, 그러려면 나부터가 내 자신과 싸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요. 나 하나님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이거 내 의지로 절대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기도하시고 그것만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나머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믿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아멘 해놓고 또 이제 내일부터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럼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거라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다는 건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죠? 믿는다 했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자주 박종훈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만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먼저 기쁘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산, 경상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강소교회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목사님이 혼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깊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김 집사는 어제 그 설교를 해놓고도 들어놓고도 저러고 있냐? 이게 아니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그리고요, 제발 제가 지난번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가는데 장로님 두 분이 싸우셔. 그래서 한 분은 수석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청년부 목양 장로님이신 거야. 그래서 둘이 싸우면서 이제 내 설교를 듣고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겠다,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다, 이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수석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양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막 서로 이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럼 저는 거기서 수석 장로님 편을 들어야 돼요. 목양 장로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걸 청년들한테 물어보라고 지금 2시간 동안 제가 얘기했어요.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 왜 당신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걸 청년들한테 물어봐야지. 장로님들이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했을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싫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아이가 할머니 생신에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뭘 사가지고 갔냐면 피자를 사가지고 갔어요. 피자에 지가 좋아하는 체다 치즈를 막 듬뿍. 그래서 가서 할머니 생일 축하해 하고 줬어요. 할머니가 그걸 열자마자 꼬린내가 막 확 올라와가지고 야 어디 양말을 빨아서 넣냐? 그 할머니가 기쁘게 드셨을까요? 너나 먹어라.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정작 할머니는 그게 기쁘지가 않아. 물론 마음을 알아줄 수는 있겠죠. 근데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구찜을 사가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내 아구찜이 땡긴다. 그러면 아구찜을 갖다 드리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세요. 해주고 싶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씩 실컷 선물해주고 욕먹는 남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그걸 원할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잔도직입적으로. 뭘 원하냐고. 그게 가장 좋은 가성비 선물이에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뭔가를 그 사람이 해주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독거노인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분이요. 목사님, 김치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왜요? 제가 김치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왜 김치를 저한테 주실 생각을 해요? 나 김치 많어.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김치가 하나도 없어. 자기는 젓갈 안 먹는데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김치를 다 갖다 줬는데 다 젓갈 들어있더래. 우리는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 조금만 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김치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주고도 얼마나 감사하겠나요. 근데 그분은 받긴 받았으나 그 선물을 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하나 먹어 못 먹어?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센스를 발휘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빗장을 걸어치우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가. 근데 내가 나중에 혹여라도 교회를 가면 니네 교회 갈게. 이런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야, 내가 세상 교회 가도 니네 교회는 안 간다. 내가 나 너 때문에 안 가. 알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는데 친한 친구예요. 그럼 친구가 목사가 됐으면 예의상 한 번쯤 교회에 오줄만 하잖아요. 근데 휴가도 안 오네. 그래서 야, 너는 너무한다. 야, 친구가 목사인데 한 번쯤 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의상이라도? 의리로라도 나는 오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세상 나쁜 짓은 다 한대요. 피아노 학원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쓰고 또 애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또 뭐 세상 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얘가 치가 떨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저렇게 이중적이구나. 아까 우리 아침 봤잖아요. 이중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배타적인,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이 뭔지 알아요? 그 권사님이니까 교인들이 신방 와요, 안 와요? 올 거잖아요. 가게 신방에 와서 자기 이제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더래, 차 마시면서. 근데 충격을 받았대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신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서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직장에서 개떡같이 하는 게 이해가 될 법한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다고? 그러니까 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못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못하세요, 차라리. 교회에서 잘할수록 밖에서 못하면 더 갭이 늘어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 행복한 교회가 정말 행복한,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모아주시고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만 행복했던 것은 아닌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불행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교회만 행복했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은 불편하고 불행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정말 그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의지로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늘 아침마다 구하겠사오니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